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8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바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되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우리들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소견이든 다른 사람의 소견이든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물질을 쫓는 자는 인생의 목적인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자신의 삶이 평온해진다라고 느껴지는 그 느낌은 이 돈이라는 타성에 젖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가진 모습입니다. 또 어떤 일은 물질이라는 것을 쫓는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늘 물질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은 물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공이라는 것에 매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를 움직이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러한 것이기에
그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오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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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공에 따라 그 인생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그 길을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이끄시려 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까? 어렵죠? 예,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사상과 가치관, 성공과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하 13장에서 23절, 39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함으로써 과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지, 나의 모습은 성령에 이끌리는 자인지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리는 사람인지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 오늘 첫 번째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철저히 계산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철저히 계산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 어제 마지막 말씀, 마지막 구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의 누이 다말이 입었던 그 상처, 그때에 압살롬은 암논에 대하여 미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 결국 압살롬이 선택한 것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와 상종도 안 하겠다. 그렇게 만 2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독합니다. 그죠? 저도 중학교 다닐 때에 한 마을에 살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반 친구와 정말 잘 놀던 친구였는데 서로 틀어져서 2년 동안, 정확하게 2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저는 햇수로 2년이고 이 사람은 만 2년이에요. 제가 좀 나았어요. 그때 저희를 지도하시던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야 너 진짜 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긴 것도 좀 독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정말 옛날에는 한번 마음먹은 것 있으면 세상이 두 쪽 나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강한 신념? 그게 좋게 말하면 지조이고 신념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고 독함이고 오만이고 철없음이 가득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융통성 없이 살아가는 삶이 늘 제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부르시고 그 목회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실 때 제게 찾아온 깨달음 중에 하나가 늘 융통성 없이 사역하다 보면 그것이 독선이 되고 독재가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목회를 하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 계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압살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암논이 보였던 극악무도함에 그 자신의 누이가 당한 것이 그의 삶 속에는 뼛속 깊숙이 새겨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를 악물며
다시는 너와 상종하지 않으리라. 관계의 단절을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무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입을 다물었다. 복수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 2년이 지나 드디어 그동안 자신이 준비했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다물었던 입을 열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그가 정했던 그 디데이에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에 그가 입을 열어서 왕자들과 다윗 왕을 초청합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관습적인 축제와도 같은 날이었어요. 양털 깎는 날. 그래서 이 날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에 충분하고 거사를 치르기에도 충분했다라고 압살롬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모든 형제에게 찾아와 줄 것을 말하고 더불어 왕 대신 아버지 다윗에게도 그의 신하들과 함께 동참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아들에게 누가 될 수 있다며 그곳에 가지 않고 복을 빌어주죠. 그렇게 되자 압살롬은 대신에 암논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다윗 왕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악연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대답하는 것, 앤서 주는 것을 머뭇거렸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압살롬의 간절한 그 간청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그가 계획했던 것을 하나씩 진행하며 나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이미 치밀하게 계획해버렸던 그 모든 복수국에 대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계산은 잔칫날과 같은 그 날을 잡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어차피 국정을 다스리는 아버지는 바빠서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것을 미리 계산하여서 아버지를 대신해 암논을 보내달라고 말하면 이것이 먹힐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탁을 아버지도 거절할 수 없을 거다라고 그는 그렇게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가 오늘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멘. 그가 보복성의 살인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그가 가진 이 복수국의 정점, 그것과 그의 치밀한 계획성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그 소문이 들려 애통함에 잠겨 있을 때에도 그때 요나답을 통해 듣게 된 말씀 32절도 그의 치밀성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32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해가 가시죠? 바로 여기서 그의 말도 오늘 요나답이 행한 이 복수의 압살롬이 행한 이 복수의 살인은 이미 이전에 다말의 사건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예정되었던 것이란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국, 이것은 절대로 그가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으킨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 시간과 장소, 형제를 초청하고 아버지를 초청하고 그 어떻게 모든 것들이 완벽한 계산 가운데 나온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압살롬 그가 가진 야망이 거기에 얹어지게 돼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었어요. 장남은 암논, 오늘 자기가 죽이기로 결단한 그 사람이죠. 그리고 차남은 일찍 죽은 길르앗,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자기였는데
이 암논만 없다면 그는 이 나라의 왕위를 자연스럽게 위임받을 수 있는 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계산까지 들어선 겁니다. 그의 이러한 계산이 어떻게 해요? 욕망의 계산으로 맞물려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품은 복수심에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니 자신이 가진 감정과 이성을 총동원하여 누군가를 살해할 치밀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품은 한이 만 2년의 시간 동안 완벽한 한순간에 그 양 잡는 날을 위하여 던져진 주사위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미움이 커집니다. 그 사람을 보자니 교회를 또 가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만 고민합니다. 머리를 막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앞에서 약 올리듯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해서 괴롭혀야지, 뒤에 가서는 또 이 말 저 말 다 말하시고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나이스한 척하면서 괴롭힐 것들만 또 궁리합니다.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 칼을 갈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미움이란 이 복수의 칼날이 어긋난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동일하게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압살롬의 어리석음, 이 미움의 욕망을 채운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철저히 계산된 인생을 살아간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마음이 술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이 술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암논의 모습을 통하여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직접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암논이 어떠한 말도 멘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인정되어져요. 멘트 하나 안 나오고. 다만 오늘 말씀 28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들여다보면 압살롬이 종들에게 가르쳐 명한 살해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 구절이 나와요.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라는 명령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29절에서 말씀대로 그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그대로 행하여 살해하고 맙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꼭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시기, 질투, 미움, 부정적인 말,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은 그 방법으로 술로 즐거워할 때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술이 무엇이죠? 어떤 분이 제게 이러시던데요. 술이 무엇인가요? 물어봤더니 술은 음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술은 음료인가요? 뭐 술을 마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안 마셔보셨죠? 네. 안 마셔보시진 않았을 것 같고, 이게 제 경험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한 잔 이렇게 마셔보면요, 무언가 뒤끝이 없고 무언가 확 이렇게 시원한 게 느껴지는 그런 게 이제 술이잖아요. 근데 두 잔, 세 잔 마시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확 올라와요. 그게 느껴져요. 근데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걱정, 근심도 사라지는 것 같고 조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느낌이 들면서 혈액순환도 빨라지는 것 같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잘 모르시죠? 안 드셔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네, 저는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술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잔 두 잔 계속 잔을 넘기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요,
바로 오늘 암논이 말씀에서 나온 대로 빠진 죽음 직전의 그 상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술로 즐거운 마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영적으로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요, 성령이라는 것에 반대되는 말이 성경에서 술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술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술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피로를 회복하여 주고 정신건강에 좋고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 백날 그 말 하셔도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술 드시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술 드시고 오셔서 술만 먹으면 성경이 잘 읽혀진대요. 제가 여쭈어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읽으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근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술의 함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의 리스트에 술 취한 자도 담아 놓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잘 안 취합니다. 괜찮아요. 난 안 취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제 아무리 강한 죄도 술 앞에 장사는 없더라고요. 제 인생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술만 마시면 꼭 무언가 실수를 하고 사고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때를 꼭 기다렸다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술 취한 우리에게 방심을 주고 부주의하게 만들고 제가 원하는 그 죄의 모습으로 살게끔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암논의 죽음도 바로 이러한 성령 없음의 모습이 이끈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술로 인해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의 자리에 술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님으로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우리 안에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사단이 원하는 술 취함에서 벗어난 인생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는 인생은 마음이 술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입니다. 앞선 압살롬과 암논의 인생에서 성령에 이끌려 살지 못하는 인생,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범죄하고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는 다른 이가 처한 죄로 인한 애통함과 슬픔 그리고 염려가 있습니다. 다른 이가 처한 죄로 인한 애통함과 슬픔, 염려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제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성령 충만했을까요? 아닐까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 무슨 성령이냐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구약 시대에 무슨 성령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은총이 있죠.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가 승승장구하다가 실수하여 범죄한 것이 밧세바 사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주하게 되고 지나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가 즉각적인 회개를 하며 나아가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된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그래서 그 시편 51편의 표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참회 시예요. 이 시는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 용서받은 자의 변화된 삶의 모습까지도 세밀하게 담고 있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음과 그 모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삶의 중심에 분명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구한 회개 안에는 그 자신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영을, 내 성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였음을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죄악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 깨끗한 마음과 정직의 영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이 간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 충만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다윗이 오늘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이 슬픔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물론 이 모습은 루머였습니다. 이 소식은 루머였어요. 진실이 아니었죠. 다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소식 앞에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 애통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음은 그 시대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슬픔 앞에 설 때에 그 사람들이 시대적인 관습으로 드러내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이 가진 애통함의 모습이에요. 애통함. 여러분, 애통함이 무엇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으로 설명드렸듯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펜둔테스라는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슬픔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한 슬픔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죄로 인한 슬픔.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죄악된 모습의 슬픔이 바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보인 그 애통함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모습은 자신의 육체적 아들을 잃은 슬픔도 되겠지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 그들의 죄,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그 죄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자기에게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진실을 알게 되고 그 뒤에 진실을 알게 되잖아요. 다 죽은 게 아니라 암논만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일을 치르고 도망쳤던 압살롬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에 또 이 애통함과 슬픔이 또 덮쳐옵니다. 그렇게 떠올랐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이런 죽일 놈의 압살롬,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가 슬퍼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7절 39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로라. 아멘.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퍼하였습니다. 성경은 날마다라고 기록해요. 매일매일 3년 동안 날마다. 그술 왕은 압살롬에게 외할아버지 되는 달메입니다. 그 외할아버지에게 압살롬이 도망갔어요. 거기에서 3년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한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 호통이 아닌 애통함, 슬픔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죄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나의 죄로 인하여 일어났다라고 그는 기억합니다. 오늘 그가 가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에게는 늘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내가 가진 나의 죄로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도 그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회개하였고,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가 병으로 앓자 그가 금식하고 울며 밤새 땅에 엎드려 나아갈 때 그에게는 이러한 애통의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잘못되고 그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히히히 이러면서 잘됐다, 간혹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죄의 모습이라고 비난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나의 죄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죄악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성의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요. 그 원리를 알기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 엎드려 무릎 꿇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 다른 이가 처한 그 죄악된 모습, 그것을 나의 죄로 인정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는 다른 이가 처한 죄로 인한 애통함과 슬픔 그리고 염려가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을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인생입니까? 네, 아멘. 50점. 네. 여러분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인생입니까? 100점입니다. 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는요,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계산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술로 즐거워하는 인생의 모습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다른 이가, 누군가가 처한 아픔을 보고 그가 처한 죄로 인한 애통함, 슬픔 그리고 염려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배웠어요. 다윗이 썼던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되게 슬프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의 인생을 굽어서 살펴보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그 지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평은 할 줄 알고 불만은 터뜨릴 줄 아는데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연약하고 불안전하기에 불안해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내게 능력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성령에 이끌려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오직 성령님께 이끌려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목회자로 애틀란타 제1침례교회를 섬기는 찰스 스탠리 목사가 쓴 책 성령 충만의 법칙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내는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를 쉬지 않고 늘 관대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뜨겁게 나타나 다른 신자들의 덕을 세우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는 늘 그 삶에 감사와 기쁨, 찬양과 관대함, 경외와 복종과 헌신이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이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헤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불모지와 같은 내 인생에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 경험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에 이끌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주의 사랑과 공의 그의 햇새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하든지 주의 성령으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함께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계산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 그 은혜를 배분받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로 즐거워하는 마음의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철저히 계산된 인생의 모습, 마음이 술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다른 이가 처한 죄의 환경, 나의 죄로 바라보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염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분들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김용우 장로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24일에 수술을 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강한 주의 권세를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강한 오른손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진정숙 집사님, 키모테라피를 받는 중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붙잡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영숙 집사님, 하나님 한 번, 두 번 이겼던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두 장로님, 또 우리 효진 영재, 또 김옥순 권사님, 우리 치매로 고생하시는 나춘자 권사님, 우리 모튼 장로님,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고모를 잃고 슬픔에 잠긴 강경욱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김분순 성도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그 상처가 아물고 잘 회복되어져 거룩한 주의 존전에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경자 권사님, 85세 생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 예물로 하나님 그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나누어질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한 기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파이너스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김호경 권사님, 김명옥 성도님, 그레이스 노리스, 우리 임선옥 성도님, 조정옥 성도님, 조명희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철저히 계산된 인생이 아닌, 마음이 술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한 자 되어 감사와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림, 헌신과 사랑의 모습으로, 애통함과 슬픔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란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